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마지막이니까야 총괄 요약 마지막 품하고, 아침 개성 작성했더니 이제 6시 12분 되었습니다. 네, 아침 독송을 우리가 당분간,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해체 작업을 위해서 아침 독송 대신 아침 공부로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들어가는 글의 들어가는 글의 첫 번째인 종교는 무엇인가를 넘어와서 이제 전통과 진정이라는 두 번째 큰 주제 가운데 공부의 기준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가 읽고 대략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49쪽에 있는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심행은 상수, 네, 이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새로운 사조의 지평을 열다 이런 표현 쓰고 있고, 또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이런 이제 결론을 공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공부의 성과를 얻기 위한 출발점에서 두 가지 분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다랗게 보면 딱가라고 하는 우리 내적 영역,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자리죠. 이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해석 안 된 불교라는 이 분기를 말하죠. 불교의 분기, 딱가가 해석된 불교,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 그런데 이렇게 딱가가 해석된다라는 것은 딱가의 중심에서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알미 어떤 것이냐 라고 할 때 이 심에 대한 해석의 두 갈래 길이 있죠. 그래서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의 전통에서는 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딱가가 해석된 불교에서는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심이라는 찢다라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실 딱가가 가래의 형성 과정이잖아요. 가래가 형성되는 이 내적 영역으로의 딱가가 있는데, 이 딱가의 중심에 찢다, 마음이라는 이것이 있는데,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는 경우와 설명되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불교 안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2000년 넘는 세월을 심이 생겨나는 과정을 해석한 불교가 없었다. 오직 심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 불교가 2000년 넘는 세월을 그 전통으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까 딱가가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지 않다 보니까 심을 중심에 두고 가래가 생겨나는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이 딱가라고 하는 개념이 해석 안 된 불교.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자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요런 불교가 오랜 전통의 과정으로 왔고, 그러나 이제 근본경전연구회에서 딱가 안에서 심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해석해내고, 그럼으로써 그 심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는 딱가라고 하는 이 내적 영역,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자리, 이것이 해석돼서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는 진정으로의 불교가 새로이 출현을 했다. 요렇게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지 않아서 딱가가 해석되지 않은 요런 하나의 불교,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어 가지고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는 새로운 불교. 자, 요 가운데 그럼 어떤 것이 정말로 진정이라고 할 것이냐 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잖아요. 어떻게 소회를 드러내나요?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수식되는 가운데 중간에 단 하나, 수식이 아니라 구체적 의미를 지시하는 것. 딱가 왔자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내가 성취한 것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인데, 이것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창의적이고 이렇게 설명된다고요. 오직 현명한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요렇게 딱가 왔자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의 본질로 삼고 있다고요. 그런데 딱가가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딱가 왔자로 라는 것을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일반적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이런 부처님 정등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그 부처님의 정말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아가지고 그 끝에서 작용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 나를 중생이 되게 해서 중생 존재로 만들어서 윤회하게 하는 이런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번뇌를 온전하게 보완해서 부숨으로써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런 해탈된 삶을 완성함으로써 다시 몸으로 가지 않게 되어서 윤회에서 벗어난, 그래서 불사가 실현되었다, 열반을 실현했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생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부처님의 이 심오한 깨달음이 딱가가 해석 안 된 상황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거죠. 부처님을 교주로 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경쟁력으로 하는 불교가 바로 그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자리에 눈을 감게 됨으로써 불교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이런 오랜 전통의 과정에서 이제 근본경전연구회가 우리가 바로 그 딱가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저 사유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사유 이전에 위딱가 생각이 떠오르기 이전에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중생이 난 몸을 떠나면 죽어서 새로운 몸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런 내적 영역으로 이 닦아. 그래서 가래가 형성되는 요 영역을 해석함으로써 참으로 부처님 깨달음이 이 닦아의 출발점,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아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함으로써 생사 문제를 해결한 윤회에서 벗어난 이런 삶의 완성을 선언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부처님 깨달음이 온전하게 해석될 때 이제 불교가 경쟁력을 갖는다. 그래서 앞에 종교는 무엇일까라는 주제에서도 살펴봤지만 종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정의했잖아요. 책 뒤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만 종교의 새로운 정의, 스승의 깨달음을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뒤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할 때 유일신 종교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또 삶에 대한 불완전한 해석으로의 철학들 또는 유교나 도교나 이런 공자, 노자와 같은 스승들이 삶에 대해 접근하지만 불완전함, 이런 양쪽 부분을 극복하고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이런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을 우리가 드러냄으로써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종교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종교가 유일신 종교의 허점을 지적하고 그대들이 말하는 그 유일신이 창조주가 아니고 사실은 색계 무색계 범천의 세상에 있는 만들어지지 않은, 태어나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윤회하는 중생의 한 부류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당하게 지적함으로써 유일신 종교에 대해서도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삶의 해석의 관점에서 많이 나타나는 종교들, 철학들, 이들에 비해서도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으뜸된 종교, 으뜸된 가르침으로의 불교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자, 좀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다 결국은 뭔가요? 어디에서 출발을 하나요? 닦아가 해석된 불교라는 이 분기를 가져오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대한 해석.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하나의 교리죠. 네, 연기, 12연기의 두 번째 연기된 법, 행들이 신행, 구행, 심행 세 가지 행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심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론 신행, 구행, 심행 모두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해석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전통적인 공부, 말하자면 그 청정도론의 저자죠. 붓다고사 스님의 마치마니까야 주석서인 빠빤짜 수다니 멸희론소에서 바로 이 연기의 행 가운데 심행에 대해서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 이렇게 해석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의 전통. 그러나 이것을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해석하므로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그 조건관계를 밝혀낸, 이렇게 출발하는 딱가가 해석된 불교, 이런 분기. 네, 바로 요 내용을 딱가가 해석되었느냐 해석되지 못했느냐 라는 그 출발 자리에서 심, 마음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로 심행은 상수를 해석하느냐, 생겨나 어떤 형태로든 이미 있는 심의 작용이 상과 수라고 해석하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이제 불교에서 어쨌든 삶의 중심에 있는 심, 이 찌따라고 불리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부처님에게로부터 가르침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사실은 이 전통의 공부, 심행은 상수를 심의 작용이 상과 수라고 해석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생겨난 문제가 뭐예요? 이 심이라고 불리는 마음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는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오랜 세월을 두고 이 마음에 대해서 심지녀 이런 마음을 무언가 참된 거라고 개념이 생겨나면 혹은 저절로 상락아정이라는 힌두교의 아뜨만으로 진행되어가는, 불교가 힌두화되는 그 근본에 그런 게 있겠죠.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무아를 선언하는 불교가 그 근본에 있는 찌다, 심에 대해서는 무아기는 한데 심은 빼고, 이런 부처님하고는 전혀 다른 불교로 불교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바로 그 한 가지에 대한 시각 차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냐, 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부처님이 설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마음이 생겨나는 조건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답을 보지 못했느냐, 보았느냐. 예, 우리가 바로 그 주제를 보아냄으로써 전통과 진정의 분기를 선언하고 딱가가 해석된 불교로서 불교를 으뜸된 종교로 자리잡게 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정말 2000년 넘는 세월을 격해서 부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네, 이런 불교를 세우는 일. 이게 뭔가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라는 새로운 사조의 지평을 연다. 그리고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가 해석됨으로써 그 연기하는 중생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과 실천으로의 팔정도가 설명되고, 우리는 이것을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로 도식화해서 그려내고 있고, 그럴 때 불교가 세상에 으뜸된 종교로의 자기 자리를 되돌릴 수 있고, 이런 요 하나의 분기로부터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처님에게로 되돌아가서 스승이신 부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죠. 자,
워낙 뭐 불교의 중심이 되는 주제다 보니까 제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하나 소개해 드려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이 책의 공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하면 자, 니카야.kr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니카야.kr 근본경전연구회 한국붓다와다 불교 우리 홈페이지에 오면 제일 위에 메뉴가 홈에서부터 한국붓다와다 불교 진행 중인 법회 불교 입문 교리 공부 수행경전 사회 참여 번역의 도구 커뮤니티 서적 출판 이래 있는데 사실 요즘 교리 공부 수행경전 요 부분은 거의 서적 출판으로 모아가지고 만들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요 서적 출판을 오면 서적 출판에서 안내 불교 입문 1 소유 불교 입문 2 사실 해서 쭉 이제 우리가 그간 출판한 책들과 그 책들 가운데서 그 출판될 중심 주제들 요래 있어요. 그 중에 불교 입문 2가 있습니다. 불교 입문 2 하면 준비과정 출판책 해체 읽기, 출판책 강의 서울 모음 해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보면 준비과정 네. 준비 과정은 그간 이제 이 책을 만들어 오던 과정,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만들어 오던 과정이 쭉 그 과정 동안, 이거 보니까 지금 2020년에 이미 시작하려 했는데, 2020년 그때에 이제 이 책에 앞서서 불교 입문 1번 소유를 출판하게 된 이제 그 시점부터 동영상 자료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작년 12월 1일 와서 책 PDF 파일, 표지 PDF 파일, 이렇게 PDF 파일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묶음으로는 출판책 해체 읽기가 있어요. 요 출판책 읽기 해체 요 부분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책을 읽어가는 요 공부의 동영상과 해석 부분들 이렇게 이제 책을 직접 또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요 말고 또 하나가 출판책 강의 서울 모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토요일 오후에 90분씩 2번 수업을 보통 하고 있죠. 그럴 때에 서울 모임의 금년도 법회를 이 책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1월 17일 첫 번째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3개의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동영상이 오늘 보는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쨌든 이제 그 불교 입문 이 사실이 3개의 서브 메뉴로 구성이 되고 그 중에 세 번째 서브 메뉴
서울 모임에서의 공부.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지난 1월 17일 날 첫 번째 수업 했는데 세 개의 동영상 중에 세 번째 동영상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불교 입문 2 사실 책 강의 서울 모임 260117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심행은 상수. 네, 요 부분이죠. 오늘 보는 부분. 자, 요렇게 이제 그 서울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공부를 하면서 90분 수업 2번을 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리는데 뭐 금년 1년 동안에 될지 뭐 2년이 걸릴지 몰라도 이 책에서 지금 우리가 아침엔 공부 쭉 읽어 나가는 것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책에서 중심되는 주제들을 단락단락 공부해 나가는 이제 요런 방법으로 진행할 건데요. 자, 그 중에 하여간 첫 번째 법회에서 오늘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요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자, 요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심행은 상수.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의 들어가는 글 2 전통과 진정에서 2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심행은 상수 부분을 설명하였습니다. 심행에 대해 1. 심이 행하는 작용, 형성작용인지 아니면 2. 몸을 심을 형성하는 작용인지의 판단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붓다고사 스님의 멸희론서 빠빤자수다니에 따라 1. 심이 행하는 작용, 심의 형성작용으로 해석하였는데 근본경전연구회는 2로 해석하였습니다. 요거 바꿔서 심을 형성하는 작용. 심, 찢다죠. 삶의 근본 자리에 있는 마음에 대한 반대되는 해석은 심이 생기는 조건 등 불교 전반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특히 심이 생기는 조건 관계가 설명되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불교의 힌두화 문제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서술하였는데 이것이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입니다. 이렇게 진정의 불교가 설명될 때 멸희론서 주석의 오류가 불교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고 이것이 근본경전연구회가 붓다고사 스님의 밖에서 부처님에게 접근하는 이유입니다. 네, 뭐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책의 해당 부분은 조만간 요 0903이 이제 지금 우리 아침 공부 올리는 서브 메뉴예요. 에 올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인용 경전을 링크하였습니다. 이랬는데 예, 오늘 이 시간 지나면 제가 요 부분을 또 요 자리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관련된 경들 왜 심행은 상수라는 이 문장을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라고 보지 않고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해서 심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부처님에 의해서 확보하는, 이래서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그 공부의 바깥쪽, 요거를 붓다고사 스님의 밖에서 부처님에게 접근하는, 이렇게 표현했죠. 왜 우리가 이렇게 선배 스님들이 주석해준, 설명해준 대로 쉬운 공부의 방향을 거부하고 우리가 직접 공부의 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거고, 이 책이 가지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과 관련해서 어, 어, 설명해야 하는 그러니까 배경되는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고요.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 서울 모임에서 강의한 요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침 공부는 이런 그 상세한 해석을 하는 공부 시간이 아니고 공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책을 해체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한 읽기 공부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효과가 나온 거죠.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먹을 게 없어서. 이게 왜 요게 나오지? 다음에서 보기 유튜브. 이거를 우리가 이 시간 읽기 공부를 통해서 해체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다음번에 심행은 상수라는 이 주제를 또 해석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 심행은 상수에 대한 이 책의 내용이 링크 여기에 있다 라고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자체가 공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확장하는 바로 그러한 용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침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뭐 배경 이야기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뭐 설명 없이 이제 이 주제를 쭉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6페이지나 되는 작지 않은 양이라서 지금부터는 쭉 읽어 나가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서울 모임에서 강의한 내용 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그래도 유튜브에서 화면을 직접 송출하는 그 기능을 확보해서 그거는 또 다행이에요. 요렇게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2.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심행은 상수. 연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내지 이런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데 행들은 신행, 구행, 심행입니다. 12번 상류다 2번 분석경. 그리고 맞지만 이까야 44 교리문답의 작은경 41번 상류다 6번 까마부경 2는 신행, 구행, 심행을 정의해 주는데 신행은 들숨, 날숨, 구행은 윗닦아 윗자라, 심행은 상수입니다. 까띠빠나 예 상카라띠. 그런데 스님 몇 개의 행들이 있습니까? 따요메 아우소 위사까 상카라, 까야 상카로, 왓지 상카로, 찌따 상카로 띠. 도반 위사카요. 이런 세 개의 행이 있습니다. 신행, 구행, 심행. 까따모 빠나 이에 까야 상카로, 까따모 왓지 상카로, 까따모 찌따 상카로 띠. 그러면 스님 무엇이 신행이고 무엇이 구행이고 무엇이 심행입니까? 아싸사 빠싸사 코 아우소 위사까 까야 상카로, 윗닦아 윗자라 왓지 상카로, 산냐 짜
외다 나쪄 찢다 상카로띠 도반 위삭하여 들숨도 날숨도 신행이고 위닦아도 위자라도 구행이고 상과 수가 심행입니다. 그러면 스님, 왜 들숨도 날숨도 신행이고 왜 위닦아도 위자라도 구행이고 왜 상과 수가 심행입니까? 도반 위삭하여 들숨도 날숨도 몸에 속하는 것이고 그 몸들은 몸이 의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들숨도 날숨도 신행입니다. 도반 위삭하여 먼저 위닦아 한 뒤 위자라 한 뒤 나중에 말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위닦아도 위자라도 구행입니다. 상과 수는 심에 속하는 것들이고 그 법들은 심이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과 수가 심행입니다. 이때 행은 무엇입니까? 신행과 구행과 심행은 무엇이길래 들숨 날숨이 신행이고 위닦아 위자라가 구행이며 상과 수가 심행입니까? 행은 여러 의미를 가지지만 기본은 형성작용입니다. 그러면 신행, 구행, 심행은 몸의 형성작용, 말의 형성작용, 마음의 형성작용입니다. 그런데 몸의 형성작용은 몸이 작용, 행위하여 결과를 형성하는 작용일 수도 있고 몸을 형성하는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연기가 정의하는 행은 무엇입니까? 이 주제에 대해 붓다고사 스님의 맞지마 니까야 주석서인 멸희론서 빠빤짜 수다니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거기서 몸에 의존한다는 것은 몸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진다고 해서 신행이다. 말을 형성하고 만들고 생겨난다고 해서 구행이다. 심에 의존한다는 것은 심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진다고 해서 심행이다. 신행은 몸에 의해서 까예나 수단격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진다고 주석하기 때문에 까야 빠띠 밭다따를 몸이 의존한다는 것 대신 몸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번역하였는데 신행은 몸에서 들숨 날숨으로의 화살표의 방향성이고 구행은 말을 왓장 목적격 형성하고 만들고 생겨난다고 주석하기 때문에 구행은 위닦아 위자라에서 말로의 방향성 화살표의 방향성이며 심행은 심에 의해서 찌때나 수단격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진다고 주석하기 때문에 심이 의존한다는 것 대신 심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번역하였는데 심행은 심에서 상수의 화살표의 방향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초기불전연구원과 한국파알리성전협회의 주석은 이렇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 맞지마 니까야 2권 대림스님 주회 324 몸에 개박되어 있다. 까야 빠띠 밭다 고 했다. 몸에 개박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의해 행해지고 만들어지고 생긴다. 그러므로 몸의 작용 까야 상카라 이라고 한다. 말을 만들고 하고 일으키기 때문에 말의 작용 왓지 상카라 이고 마음에 개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의해 행해지고 만들어지고 생긴다. 그러므로 마음의 작용 찌따 상카라 이라고 한다. MAE 맞지마 니까야 주석서 2의 364 한국파알리성전협회 맞지마 니까야 전재성 주해 797 까야 빠띠 밭다따 왓지 빠띠 밭다따 찌따 빠띠 밭다따 PPS 빠빤짜 수다니 멸희론서 그러니까 맞지마 니까야 주석서라고 쓰거나 멸희론서라고 쓰거나 2의 364 요게 같죠. 에 따르면 신체의 형성과 마음의 형성은 신체나 마음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신체나 정신, 마음에 묶여있는 형성이라고 불리지만
언어적 형성은 언어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의 언어에 묶여있는 형성이다. 그런데 멸희론서의 이런 주석은 타당한 해석입니까?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붓다고사 스님이 멸희론서에서 요 세 가지 행에 대해서 주석하고 있어요. 그것을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맞지마니까야 주석서의 주석을 그대로 주해했고, 한국빨리성전협회에서는 빡반자 수단이 멸희론서의 주석을 그대로 주해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뭐 멸희론서의 이런 주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멸희론서의 이런 주석은 타당한 해석입니까? 몸에서 들숨날숨으로의 화살표, 윗닦아 윗자라에서 말로의 화살표, 심에서 상수로의 화살표. 우선 화살표의 방향은 이런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상카라 행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서술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말과 윗닦아 윗자라는 삶의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말에서 윗닦아 윗자라의 화살표, 말에서 윗닦아 윗자라 생김은 옳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네, 요거 뭐 더 설명 필요 없죠. 우리가 윗닦아 윗자라에서 말로 나아가는 이런 삶의 방향이 있지, 말에서 거꾸로 윗닦아 윗자라가 생기는 이런 삶의 방향은 뭐 당연히 옳지 않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 중에 그 구행의 방향이 옳다. 일치시키자 하면 들숨날숨에서 몸이, 윗닦아 윗자라에서 말이, 상과 수에서 심이 이런 방향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만약 몸과 심에서 이 방향으로의 일치가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면 이 주제는 멸희론서의 주석보다 일치된 방향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죠. 1. 몸에서 들숨날숨으로의 방향성과 들숨날숨에서 몸으로의 방향성. 몸이 있어야 숨쉰다는 점에서 몸에서 들숨날숨의 화살표 방향성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숨쉬지 않으면 마음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이것이 더 이상 몸이 아니라 시체라고 불리는 점에서 들숨날숨에서 몸으로의 화살표 방향성도 타당합니다. 몸의 작용이 숨쉬는 것이라는 측면과 숨이 끊어지면 몸이 무너져 죽는 것이고 죽으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어서 시체라 불리지 몸이라고 불리지 않으므로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라는 측면입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연기에서 신행을 설명하고 두 경우 가운데 어떤 경우를 지시하는 것입니까? 예, 붓다고사 스님의 멸희론서의 주석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나갈 것이냐? 지금 보면 초기불전연구원과 한국빨리성전협회의 그 맞지마니까야 번역서에서는 당연히 그대로 멸희론서의 주석을 주해하는 요런 방향으로 공부를 이제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석의 설명이 타당한가? 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는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부처님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연기에서 신행을 설명하고 두 경우 가운데 어떤 경우를 지시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2. 심에서 상수로의 화살표 방향성과 상수에서 심으로의 화살표 방향성.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생기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습니다. 12번 상류타 45번 랴띠가경. 그리고 식이 수를 인식할 때 상이 함께 하는데 수와 상과 식은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니어서 이 법들을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험한 것을 함께 알고 함께한 것을 분별해 알기 때문에 이 법들은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맞지만 이카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 이렇게 상과 수는 식, 상, 수가 연결되어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인식작용입니다. 그런데 심행은 상수는 찌따 빠띠 받다 심이 의존하는 것 또는 심에 의존하는 것인데 1. 심이 의존한다는 해석은 식상수의 하나된 인식작용의 결과로 심이 생겨난다는 방향이고 2. 심에 의존한다는 해석은 심 이후에 식상수의 하나된 인식작용이 진행된다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12번 상류타 61번 배우지 못한 자경 요런 마음에게서 1은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생긴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 심을 형성한다는 전개여서 삶의 전개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2는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생기는 식과 상수가 연결된 하나의 묶음 앞에 심을 두는데 심과 하나의 묶음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고 무엇보다도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찌따 빠띠 받다는 2보다는 1, 즉 심이 의존하는 것이어서 식상수에서 심으로의 화살표 방향의 심이 생겨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심행은 상수를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문제는 이 해석이 붓다구사 스님의 멸희론서의 주석에서 해석하는 것과 180도 반대 방향이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3. 하나의 방향성으로의 해석. 들숨날숨에서 몸으로 윗닦아 윗자라에서 말로 상수에서 심으로. 그렇다면 신행은 들숨날숨도 들숨날숨에서 몸의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어서 숨쉬고 있을 때 물질 무더기인 이것이 몸이 되어 마음과 함께 나를 구성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다 숨이 끊어지면 몸이 무너져 죽는 것이어서 마음은 몸을 떠나게 되고 이것은 더 이상 몸이 아니라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고기 덩어리가 된다는 해석입니다. 구행은 윗닦아 윗자라는 의논의 여지 없이 윗닦아 윗자라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심행은 상수도 상수에서 심,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해석되면 신행, 구행, 심행의 세 가지 행은 들숨날숨에서 몸, 윗닦아 윗자라에서 말, 상과 수에서 심의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행은 연기와 오온과 삼법인의 세 가지 교리에 나타납니다. 특히 12번 상류타 25 부미자경, 안구따라니까야 내세모음 171번 의도경은 몸, 말, 마음, 의가 있을 때 몸, 말, 마음의 의도, 업을 원인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여 행위 이전에 몸과 말과 마음이 있어야 생겨나야 하는 필요성을 말하는데 연기의 행들, 신행, 구행, 심행을 하나의 방향으로 해석하면 몸, 말, 마음, 심의 생겨남을 위한 조건 관계가 확보됩니다. 네, 세 가지 행 참조해서 207쪽인데요. 이건 뒤에 보고요. 4. 하나의 방향성으로의 해석에 따른 삶의 이해. 네,
행위적 암, active knowing and 알매 자기 활동성, agency of knowing. 하나의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생겨나는데 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온 이전의 삶이 누적된 삶의 무더기, 이 근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해서 생겨나는데 분별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그 성질, 작용성이 정의됩니다. 요번 책에서 참 요 하나 본 게 크죠. 식은 윈야나인데 냐나, 즉 분별암입니다. 이전 삶이 쌓여있는 분별알의 무더기가 외입처를 분별하여 분별알을 생기게 하는데 분별에서 생긴 알미 다시 분별하는 작용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행위적 암, active knowing, 암, 일체이면서 동시에 행위, 이 작용성, 하는 이중성, 알매 자기활동성, agency of knowing 이렇게 나와요. 이 참 보면 그래요. 우리가 불교를 중국을 거쳐서 만나다 보니까 알미라는 말, 알미라는 말은 알지자로 한역이 되고 윈야나 분별알미라는 요 말은 식이라는 말로 한역이 됐어요. 뭐 중국 사람들은 지도 알지자고 식도 알식자니까 지로 번역을 하고 식으로 번역할 때 알미라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번역을 했겠지만 이제 우리는 알물지라고 번역되고 분별암 윈야나를 식이라고 번역했을 때 이 식이라고 하는 번역에서 이게 지에 연장된 분별알미구나 요렇게 그 연결성을 보기 힘든, 아무래도 원어가 한번 한역됐다가 또다시 우리말로 번역되는 이런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공부의 어려움, 이런 거죠. 어쨌든 그래 우리가 원전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공부 성과를 주는 거죠. 인식에 대한 서술들을 참고하면 행위적 알민식, 분별알문, 상과수의 과정에서 무명, 존재암과 탐, 가치알을 생겨나게 해서 커지고 분별암 더하기 존재암 더하기 가치알무로 완성되는데 이렇게 완성된 암, 냐나가 자기 활동성을 가진 심, 찌따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생겨나는 심에 대한 서술이 심행은 상수, 상과수가 심의 형성작용, 그래서 상과수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심입니다. 자, 이때 인식에 대한 서술들, 제2부 총론 제1장 딱가 1, 열애가 성취한 법, 제2부 연기의 상세 2, 나, 제1장 나, 그리고 삶의 현장 3,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 1, 식, 7, 식의 역할 분별에서 암. 참 제목득입니다. 3. 제6부 딱가가 해석된 불교 제1장 제2절 1, 삶에 대한 여러 시각. 이렇게 인식에 대한 세 곳에서의 서술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보았고요. 식, 윈야나와 심, 찌따를 이렇게 행위적 암, active knowing과 알의 자기 활동성, agency of knowing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이 여실직견과 해탈직견으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여실직견, 행들에 대한 사실, 무상고 무아에 들어맞는 알의 확보와 이어지는 삶에 대한 시각해서 예주자의 경지고요. 해탈직견, 해탈에 흔들리지 않음, 태어남의 끝, 다음의 존재 없음에 대한 알의 확보와 이어지는 삶에 대한 시각으로의 열반의 실현, 삶의 완성, 아라한. 이런 알의 확보에 의한 심해탈, 사마타, 심의애에서 벗어남, 해해탈, 위파사나, 식이 번뇌에서 벗어남이 삶의 완성이기 때문에 마음, 즉
식과 심을 알의 관점, 행위적 암, 알의 자기 활동성에서 이어지는 관계. 식은 분별알에서 심은 알미고 분별함 더하기 존재함 더하기 가치 알무로 이해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이제 늙어가지고 한 시간 넘게 계속 말하는 일이 힘이 든 거예요. 자꾸 물 좀 마셔가면서. 5. 멸희론소 주석의 오류가 불교에 미친 영향. 있는 것, 법은 모두 무아입니다. 제법 무아. 그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행들은 무상해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고 열반은 행들의 가라앉음에 의해 실현됩니다. 행들 가운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생겨남을 위한 조건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직접 알기 어려운 그러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 즉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들에 대해 부처님이 깨달아 아는 것을 직접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은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생겨나서 인식하는 일을 하는 줄 알고, 심은 상수의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나서 행위하는 일을 하는 줄 압니다. 요거 마음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직접 알자 하면 골백번 고쳐주고도 이 마음 이야기 깨달아내기 어렵죠. 그럴 때 정등각인 스승께서 바른 깨달음에 의해서 알려주는 것, 바로 이런 거,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니 가르침이 바르게 해석돼야 한다. 그러나 부타고사 스님의 멸희론서 이래 오랜 세월 불교는 심의 조건관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심행은 상수에 대한 해석의 오류 때문에 심의 형성작용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가 감춰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이 알려주는 심의 형성작용을 해석의 오류로 배제한 탓에 부처님이 심의 생겨남을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1600년, 1600년이라는 게 부타고사 스님은 400년대에 활동하였으므로 1600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나 부타고사 스님의 독자적인 이해뿐 아니라 전해 오던 주석들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1600년이 아니라 2000년 넘는 세월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세월 1600년의 세월을 두고 부처님에 의해 심의 정체를 안내받지 못한 불교 안에서 심은 무아라는 사실의 측면보다는 세간적 경향에 이끌려 참된 것, 진여, 주인공 등 다양한 언어의 묘사를 통해 생겨나지 않는 것으로 다가가게 되었는데, 생겨나지 않는 것은 불생불멸의 아트만입니다. 무아의 선언 위에 있는 불교이다 보니 아라고 직접 선언하지는 못한다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심을 아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네, 심을 아는 성질이 아니고요. 아의 성질, 아트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불교의 힌두화를 이끌게 된 거죠. 심의 정체를 밝히지 못함, 이것이 멸희론서 주석의 오류가 불교에 미친 영향의 본질입니다. 이런 본질적 영향은 뒤따라 1. 알의 관점에서 식과 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1차 인식, 2차 인식 공동주관. 2. 탐진치, 망진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3. 무명과 애의 연결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게 하고. 4. 따까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해 삶의 심오함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추상화, 형이상학화에서 낮은 깨달음으로 끌고 가죠. 5. 일방향성과 순환 구조로 삶을 이해할 수 없게 하여 연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없고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지 않죠.
6. 연기의 구조 위에서 설명되는 팔정도를 바르게 설명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행지도로서 공동주관의 제어라는 팔정도의 본질을 감춰버렸죠. 이런 영향은 수행자들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배워 알면 될 뿐, 수행자는 그 정체성 위에서 고멸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심의 정체성이 감춰졌을 때 수행자들은 먼저 심의 정체를 확인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오랜 세월 부처님의 많은 제자가 마음이 무언지 찾아 나서느라 고멸의 실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요거요, 어쨌든 마음이 무언지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배워 알면 돼요. 우리는 그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정체성 위에서 고멸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의 정체성이 감춰지니까 부타고사 스님의 멸희론서의 해석의 오류에 의해서 심의 정체성이 감춰지니까 정작 해야 하는 고멸의 실현을 위해서 나아가기보다는 마음은 무엇일까? 나는 누굴까? 심의 정체를 확인하러 가게 되는 이런 문제를 서술했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고멸을 실현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에 의해 완전히 알려진 사실 위에서 삶의 문제를 직접 해소해가는 공부인 것입니다. 자주법주. 그러나 이 한 가지 오해 때문에 삶의 문제 해소 이전에 삶을 정의하는 공부에 나서게 되어 버렸습니다. 6.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찾기 또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 근본경전연구회는 아비담마, 청정도론 등 후대의 교재를 배제하고 오직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의 기법으로 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오류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오류의 발견을 근본으로 생겨나는 것인 심의 정체성을 확보하였기에 위의 것에 이제 정반대죠. 1. 알의 관점에서 식과 심을 이해하고 1차 인식, 2차 인식 공동주관의 개념을 알게 되었고 2. 탐진치, 망진치의 의미를 파악하고 3. 무명과 애의 연결관계를 설명하고 4. 따까의 의미를 드러내어 삶의 심오함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사는 이야기 위에서 해석하게 되었죠. 일적 참조. 5. 일방향성과 순환 구조로 삶을 이해하여 연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삶의 메커니즘. 6. 연기의 구조 위에서 설명되는 팔정도를 바르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행지도 공동주관의 제어에 의한 삶의 완성. 이렇게 이 주제에서의 오류 해소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공부가 완성되어 가는 만큼 불교 신자는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부처님이 이끄는 삶이 나에게서 실현되는 바른 신행의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공부라는 특별한 시도의 성과는 실로 1600년 또는 2000년 넘는 세월을 격하여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이고 이 책이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이라는 요 한마디 표현이 이렇게 6페이지에 걸쳐서 그야말로 불교의 근본으로부터의 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지난번 서울 모임에서는 욕을 쓰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다 그랬는데 말 잘못했어요. 꼬박 4일이 걸려서 요 6페이지의 글을 적어냈는데 이 정도면 그야말로 그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심행은 상수에 대한 이 오류에 대해서
이만하면 충분하게 또 정확하게 적어냈다 싶어요. 4일 걸려서 적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마지막 박스 보겠습니다. 붓다고사 스님의 밖에서 부처님에게 접근하는 이유. 멸희론서의 저자인 붓다고사 스님의 대표 저술은 청정도론 위수띠마카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라고 부를 정도로 영향력이 큰 책입니다. 그런데 청정도론은 마음, 심의식에 대해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을 식과 심의식을 거꾸로 했네. 식과 심과 의라는 것은 의미로부터는 하나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마음에 대해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여기에서 심행을 심에서 상수로의 해석이 뒤따르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426쪽 참조. 마음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삶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1. 심과 의와 식이 같은 것이라는 해석에서 차별성을 놓쳐 삶의 심오한 영역, 딱가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2. 심행, 심에서 상수의 해석이 뒤따르면서 심의 생겨남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 정의를 놓치게 되어 심의 정체성에 바르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가 붓다고사 스님의 밖에서 부처님에게 접근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붓다고사 스님의 멸희론서 청정도론 이런 붓다고사 스님의 안내를 받아서 부처님을 만나는, 말하자면 붓다고사의 아류에 속한 공부를 전통의 공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혁명적으로, 정말 혁명적으로 붓다고사의 아류이기를 거부하고 붓다고사의 범주 밖에서, 즉 청정도론 멸희론서 이런 붓다고사의 주석 밖에서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경으로 가서 경으로 경을 해석하는, 니까야로 니까야를 꿰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혁명적인 공부의 방법에 우리가 들어섰죠. 우리가 그런 혁명적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혁명적 공부가 바르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해피스님 출가한 지 이제 18년, 19년 차 들어갔죠? 그러니 그 가운데 말하자면 공부의 방향을 잡는데 몇 년 썼고, 이제 이렇게 경으로 경을 꿰어서 해석하는, 니까야로 니까야를 꿰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이런 공부 방법, 또 교재가 확보되고 이런 공부 과정이 그저 10여 년에 불과한데, 그 10여 년의 공부만 가지고도 이만큼의 공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공부의 방향이 맞다. 부처님이 이끄는 그 방향에 우리가 참 다행스럽게 그 방향에 올라탔다.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 공부 과정, 이러한 흐름 위에 우리가 올라탔기 때문에 우리가 노젓는 속도는 느리더라도 이 흐름 자체가 끌고 가주기 때문에 그저 해피스님 10여 년밖에 안 되는 이런 공부 과정으로 이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말하자면 다른 흐름, 부처님의 이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 흐름에 오르지 못하고 다른 방향성을 가지는, 다른 곳으로 흐르는 그 흐름에 올라탔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노를 지어도 그 흐름 위에서는 가지만 부처님에게로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정말로 다행스럽게 우리가 그 흐름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부처님의 흐름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천히 사실 공부가 부족하니까 노젓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흐름이 이끌어주기 때문에 10여 년의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의 공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남아있는 얼마의 시간을 10년이든 20년이든 정말 한 30년을 더 이 공부를 연구하고 밝혀내는 이런 노젓는 일을 지속할 수 있다면 정말로 부처님 깨달음, 그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해서 깨달음을 재현하는 일이 우리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죠. 흐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흐름에 대해서 말할 때 세간적 흐름과 깨달음의 흐름 이래서 이 흐름에 들어서면 예리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와는 좀 다른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노력 가운데에 바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재현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과 노력은 하고 있지만 흐름의 방향성이 어긋나가지고 노력에 의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거기로 가지 못하는 어긋난 흐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의 재현으로 이끌리는 이 흐름 위에 올랐다. 그런데 그것이 따지고 보면 단 한마디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요 한마디를 심의 작용이 상수라고 해석한 그런 흐름을 벗어나가지고 심행이 심과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요 라고 풀어내는 심이 생겨나는 조건 관계를 부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올라탔다 라는 이 한 가지, 이 현명함, 이 다행스러움, 이 고마움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심행은 상수를 이 책에서 제가 꼬박 4일을 걸려가지고 6페이지짜리 글을 만들어낸. 네. 이제 내일은 여기에서 이어지는 이제 불교의 분기점인 딱가의 발견으로 연결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잠시만요. 에이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